유대교의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악명 높은 인물입니다. 그가 고백한 대로 그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입니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박해하며 그리스도인들을 폭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맨 처음 만나실 때 이렇게까지 표현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사울을 맨 처음 만나실 때 박해했다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가 그렇게 예수님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하며 박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딱 하나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증오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겁니다. 역으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세상이 좋아할 겁니다. 고난도 없을 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는다면 마귀가 좋아할 겁니다. 핍박도 없을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라. 사울은 다메섹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합니다. 지난 시간에 회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치 인류 역사가 예수님을 기점으로 BC와 AD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사울의 인생에도 그런 엄청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변화의 주인공이십니다. 사울이 변화된 것을 보면 세상에 그 어떤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다 변화될 수 있다. 그런 확신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시몬도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로 변화가 됐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거라사 지역의 광인, 귀신 들린 광인도 누가복음 19장의 세리장인 삭개오도 누가복음 23장에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강도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도 과거가 있죠. 그런 사마리아 여인도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도 요한복음 8장에 심지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사울의 회심은 사울 개인의 인생에서 엄청난 사건입니다. 동시에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도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사울의 회심은요.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 부흥처럼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울은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예수님이 특별히 택하신 그릇입니다. 본문 15절을 보세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훗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는데요. 그때 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그의 본명이었고요. 그가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으로서 바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을 보세요. 바울이 된 사울, 바울이 된 사울입니다. 유대교의 사울, 기독교의 바울. 유대교의 사울은요, 예수님을 증오하고 교회를 박멸하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사람. 반면에 기독교의 바울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수없이 세우며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바울로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로 변화됐겠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로 변화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하고 연구해 보면 100% 하나님의 은혜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바울이 되도록 사울을 도와준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3명의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3명의 사람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사울이 첫 번째 만난 사람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평신도 사역자였죠. 그의 얼굴은 항상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 유대교의 본부입니다. 본거지. 사내들인 공회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현장에 사울이 있었어요. 그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울은 충격을 받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스데반이 믿는 예수가 누구냐? 스데반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냐? 마음속에 의문이 생긴 겁니다. 그것을 저는 궁극적 관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 관심이 있죠. 자녀들이 대학에 가야 되잖아요. 자녀들이 취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관심자들이 많아요. 우리 사업장이 잘 되고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일상적인 관심이 아니라 궁극적 관심이 있습니다. 사울은요, 예수님을 증오할수록, 교회를 찬멸할수록, 그리스도인을 핍박할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의 생각이 갈수록 막 증폭되는 겁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각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역설적인 표현이겠지만 스데반은 죽으면서 사울에게 예수님을 던져준 겁니다. 그러니 사울이 그 예수를 받고 마음속에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그 생각에 사로잡혀요. 궁극적 관심 갖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조선 말의 대원군의 쇄국 정책을 여러분이 다 잘 아시죠? 그때 평양 대동강 근처에 서양배 한 척이 접근해 왔습니다. 그 배의 이름은 제너럴 셔만호입니다. 그 배에는 토마스 선교사가 타고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한글로 된 성경책을 들고 평양 주민들에게 성경책을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장마가 끝나고 대동강 수위가 뚝 떨어져요. 제너럴 셔만호는 진흙바닥에 좌초하고 말았습니다. 그 틈에 평양에 있는 조선 군인들이 배에 불을 질렀습니다. 배에 승선하고 있는 사람들이 탈출을 하죠. 육지로. 그때 평양의 조선 군인들이 그들을 칼로 다 죽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배에 불이 났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책 한 권을 품에 안고 그리고 배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런데 육지에 발을 딛는 순간 조선 군인의 칼에 맞아서 죽습니다. 순교를 해요. 그의 나이
27. 조선 땅을 밟기는 했는데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그가 순교하는 그 현장, 특별히 그를 죽인 사람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에요. 조선 군인이 있죠. 박춘권이라는 사람인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으면서 그에게 성경책, 품에 있는 성경책을 던져주고 죽었어요. 박춘권이가 그 성경책을 받았어요. 집에다가 보관해 놨는데 몰래 이상하잖아요. 뭔가 끌려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가 회심을 해요. 교회 지도자가 됐어요. 그 성경책 한 권 던져줬던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순교한 선교사가 됐어요. 마치 스데반이 죽으면서 사울에게 예수를 던져주듯 토마스 선교사가 죽어가면서 성경책 한 권 던져줬던 겁니다. 사울은요, 스데반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돼요.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순교하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음성을 들어요.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아프다고 고통하고 돌에 맞아 죽어가니까 신음하고 그러지를 않아요. 사울을 향해서 스데반이 이렇게 말하는 듯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순교할 수 있다. 꼭 이렇게 말하는 듯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울을 특별히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선택한 기준이 뭘까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사울을 선택한 기준이 뭘까? 성경이 없으니까 알 수는 없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난과 순교를 각오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다가 예수님께서 사울을 선택한 그릇으로 삼으신 거예요. 본문 16절을 보세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울은 스데반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스데반이 그렇게 비참하게 순교하는 모습을 다 봤어요. 그 모습이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믿어요. 아마도 고난과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를 믿었을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자밥이 돼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고 죽어가요. 그걸 알면서도 예수 믿어요. 단지 복 받는다 생각하고 믿는 건 아니잖아요.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사자밥이 될 수 있고 저렇게 죽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어요. 믿음이 다르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스데반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한 사람. 나에게 예수를 알려주고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제자가 되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를 통해서 사울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희생과 순교를 각오하면서 예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처럼 원색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 바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만난 게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둘째, 사울이 만난 두 번째 사람은 아나니아입니다. 여러분, 본문 10절부터 22절을 보세요. 다메섹에 아나니아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시죠.
특별히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사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겁니다. 거의 동시에 예수님은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를 또 만나셔요.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를 만나시고 아나니아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찾으시고요.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가서 만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요, 지금 숨어 있는 상황이에요. 왜요? 사울이 지금 다메섹에 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거든요. 사울은 예루살렘 교 교인들을 너무 많이 핍박을 했어요.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이제 대제사장의 공문까지 가지고 와서 이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가지고 예루살렘 감옥에 쳐넣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숨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숨어 있는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셔요. 사울을 가서 만나래요. 주저하고 망설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요. 사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사울이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지 내가 사울에게 그걸 말할 거다. 그러니 너는 가서 만나라 이거예요. 아나니아는 용기를 내서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위험해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발각될 위험성이 있어요. 사울에게 들통이 나면 예루살렘에 다 끌려가서 감옥에 갇혀야 될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서 사울에게 안수를 하며 기도를 해요. 그때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지죠. 하나는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대요.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태양보다 더 밝은 예수님을 만나고요. 실명을 하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3일 동안 지금 금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리고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돼요. 눈에 비늘이 벗겼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육신의 눈이 회복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렸다.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를 했어요. 그리고 물 세례를 베풀어요. 세례를 베풀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다메섹 교회 교인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숨어있던 다메섹 교인들과 사울이 며칠간 교제를 나누었대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사울은요, 다메섹에서 아나니아와 다메섹 교인들과 교제를 나누어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교회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교회를 경험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다면 교회 생활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특별히 사울이 교회를 경험할 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뭐라고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그리고 다메섹의 그 교인들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에 있는 교인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사울 때문에 다 숨어 있어요. 사울에게 걸리면 핍박을 받고 예루살렘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을 형제로 여기고 교제를 나누어요. 원수와 같았던 사울, 그 사울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버렸어요. 이게 교회예요. 사울은 그런 교회를 경험하는 거야. 아,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아나니아를 통해서 교회를 경험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맨 처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아서 몸의 지체가 된다고 했어요.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것, 이건 복 중에 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교회를 경험하게 할 수 있다는 것,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교회를 경험하게 해줬어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셋째, 사울이 만난 세 번째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30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바나바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서 일찍이 살펴봤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와요. 그때 아나니아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탐욕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헌금 드리다가 즉사한 사람들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아주 그와 대조적인 사람이 바로 바나바인 걸 잘 아시죠.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2장 마가 다락방의 부흥으로 시작을 해요. 성령이 임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됐어요. 3,000명, 5,000명.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다 청지기 신앙을 갖게 돼요. 여러분, 청지기 신앙이 이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제헌금을 드려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였거든요.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앞장선 사람, 그 일에 불씨가 된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요셉이 불씨가 되어서 모든 교인들이 구제헌금을 하고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열심히 구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요셉을 가리켜서 바나바라고 칭호를 붙여줘요. 아니면 직분을 부여해 준 겁니다. 그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가장 사랑받는 사람, 가장 헌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본문 23절에 보시면 여러 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여러 날은 며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 한 3년 정도를 가리켜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던 사울이 곧장 어디로 갈까요?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을 기거합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분명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동안 그가 갖고 있었던 유대교의 신앙, 가말리엘의 문해생으로서 그가 훈련받았던 그런 율법의 모든 교훈들, 그래서 바리새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든 신앙을 다시 재점검하고 재정립한 기간으로 삼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다메섹에 오게 돼요. 왜요? 내가 맨 처음 교회를 경험했잖아요. 원수인 나를 형제로 품어줬던 그 사랑의 공동체, 다메섹 교회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이제 그가 예루살렘에 가려고 해요.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있잖아요. 사도들과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요, 싫어해요. 3년 전에 유대교의 사울로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다고도 해요. 예수님을 전한다고도 해요. 그런데 도대체 사울의 회심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울이 회심을 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다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분연히 바나바가 등장을 해요. 그 바나바가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를 해요. 사도들에게 소개를 해요. 사울이 이렇게 다메섹에서 회심했다고. 다메섹 교회 교인들과 이런 교제를 나누었다고. 그러면서 소개를 해요. 결국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과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가 사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뭘 배울까요? 사역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본문 30절, 사울은요 고향인 다소로 내려가죠.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아서 거기에서 목회를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니까 바나바가 누구를 생각할까요? 고향 다소에 가 있는 사울을 생각해요. 그래서 그 먼 길을 가서 사울을 초청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로.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같이 사역을 합니다. 제자들을 훈련을 시켜요. 제자 훈련. 그래서 안디옥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칭호를 받기까지 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강하게 임하시고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십니다. 그때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일명 바울의 1차 선교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선교의 비전을 품고 사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바나바를 만나서 교회 사역에 대해서도 배우고 선교 사역에 대해서도 배우게 돼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나바를 통해서입니다.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에 살 수 있도록 해준 사람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사명을 찾게 돼요. 그리고 내가 평생 사명에 살 수 있게 됐어요. 사울에게는 그게 바로 바나바였거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교회를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알게 됐거든요.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사명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사명에 살게 됐어요. 물론 사울이 바울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사울이 바울 될 수 있도록 스데반이 있었고 아나니아가 있었고 바나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명에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